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행문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차례대로 기록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각 복음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들만의 신학적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평행 본문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위치가 서로 다르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된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 없는 것을 기록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한 주간의 행적을 순서대로 온전히 다룬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들을 온전히 알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행하신 중요한 행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주일로서 주일에 일어난 일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빌릴 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빌리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은 예의 없이 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누구에게 무엇을 빌릴 때 낮은 자세로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이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성에 입성할 때 마차를 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대단히 환호하며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당시 왕이 타는 교통수단은 화려하고 멋진 말이 끄는 마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은 아니더라도 중형차 정도는 타셔야 하는데 소형차를 타신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여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마차로 모시기에도 부족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셨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섬김받기를 바라고 대접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런 행동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거짓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화려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화려함은 거짓을 감추기 위한 위장일 뿐입니다.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둘째 날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걸어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이곳의 무화과 나무는 5월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6월절 직전인 3월이라서 무화과 나무에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권력 남용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은 깨어있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유월절 직전이라서 환정상인과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당시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사할 때 바칠 동물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가져오다가 제물로 쓸 가축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제물을 사서 바치려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바칠 제물은 유대 돈으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환전상에게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 돈으로 환전한 것으로 제물을 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환전할 때나 제물을 팔 때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 이중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큰 고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불의를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셔서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복음에서는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2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와 말기 2번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후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두 아들과 포도원 비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다윗이 주라고 부른 까닭에 대한 이야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예루살렘 파멸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이날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매우 귀하여 비싼 것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돈 안 쓰고 꼬박 1년을 모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유다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유다의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의를 빙자하여 불의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사랑을 떠들면서 돈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빙자하거나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넷째 날, 이 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마침 이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흥정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 하지 않자 실망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래서 실망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칭하며 예수님을 혁명가로 내세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식대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째 날,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며 유월절을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당시 집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한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 선생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주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은 대단히 높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을 하신 것은 성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날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성만찬은 구약의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 성례로서 구약적 의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약적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예식으로서 이것도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후 예수님은 갈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구원을 위한 결단의 시간이요 구원의 첫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단의 기도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이 결단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큰 희생이 따를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간절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쉽게 결단하면 또한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결단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듯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신중하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날, 이날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입니다. 먼저 금요일 아침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에게 보내져 신문 받으셨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놓아주는 관례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려 했을 때 사람들은 바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이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공의를 버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협박하자 빌라도는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도 정의를 행할 수 있었으나 자기 성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은 그의 결말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나쁜 놈으로 찍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를 거론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의 표현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불만이나 절규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생자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심판은 철저히 하셨습니다. 넷째,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최후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가상 7언을 순서대로 본다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저가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육적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았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보통 팻말에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죄명을 적었는데 예수님께는 이례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적 신분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요 비참한 패배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승리자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현상적으로는 좋지 않게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동물을 대신 잡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동물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금방 죄의 유혹을 받아 또다시 죄를 짓고 동물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구약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속죄제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이례적이며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제여 화목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이 필요 없는 영원한 구속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